여러분, 중국집에 가면 무엇을 먹을까 고민을 많이들 하실 텐데요. 여러분은 짜장면을 선택하십니까? 짬뽕을 선택하십니까? 아마도 짜장면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짜장면과 짬뽕, 이 둘 중에서 정말 중화요리를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는데요. 결과는 6대 4 정도의 비율로 짜장면의 승리였습니다. 저 역시 중국집에 가면 고민을 합니다. 짬뽕을 먹을 것인가? 얼큰하고 시원한 국물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어린 시절 운동회를 기억하게 하는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고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짬짜면이 나와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기하지만 저는 아직 한 번도 부산에서 짬짜면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고민을 합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고민하다가 둘 다를 먹는다는 것, 그건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에 두 갈래 길이 있고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하는가, 도무지 그 길 중에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혹은 나는 이 길을 잘 걷고 있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 길 위에 있는데 알고 보니 다른 길 위에 놓여져 있고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먼 길을 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선택의 길에서 여러분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요. 야고보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꾸짖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님을 따르겠다, 너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이 고통스럽다고 회피한다. 왜 그렇게 외면하냐? 그런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야 이 비겁한 자들아, 야 이 거짓된 성도들아,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두 마음을 품은 성도들아,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오직 한 마음과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자신의 성취와 성공을 향한 또 다른 마음이 있어서 두 마음이 충돌하고 인생의 발걸음을 그렇게 혼란스럽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의 가치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문제를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고 내가 어떤 길에 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25절에 있는 말씀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동물이 낙타입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할 수 있는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생각해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24절과 26절에 두 번이나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문맥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우리 교회의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아니라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자들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다 고만고만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5,600만 명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분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에 비하면 여러분은 재벌 중에 재벌이지 않습니까? 부자입니다. 그들은 10,000원으로 한 달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부자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시지 않습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때 역사를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살았던 클레멘트라는 훌륭한 교부가 있는데요. 그분이 특별히 교인들을 위해서 쓴 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목이 부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그 글을 보면 부자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클레멘트 교부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이고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충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바늘귀 혹은 약대가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문이 있었다. 그런데 그 문은 짐승들이 통과하는 문이었는데 그 문은 작아서 낙타가 온전하게 서서 들어가기는 어렵고 낙타가 상당히 구부려서 겸손하게 통과할 수 있을 만한 문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했을 때에는 뻣뻣하게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고 마음을 낮추고 살면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듯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른 해석은 아닙니다만 교회 역사에서 이 구절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고 논란이 되었었던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문맥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을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정말 원하는 참 영생과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줄 테니 나를 따라와라. 그렇게 초청하고 불러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면서 관원이었던 사람은 재물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돈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원어를 보면 쌓아두었던 것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쌓아두었던 것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재산도 참 많았고요. 젊은 시절에 관직에 올라 좋은 지위와 신분도 쌓고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경건한 사람이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도 틀림없는 정말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명성과 명예 또한 쌓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래, 저 사람은 재물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관직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은 없어, 저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야, 그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죽이기로 작정한 그 예수님 앞에 대낮에 나와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선생님, 제 평생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에 들어가는 그 길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물었던 참으로 경건한 청년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참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던 그 청년, 그 사람입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 네가 지금까지 쌓아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큰 은혜로 청년을 초청합니다. 그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의 따라오라는 부르심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것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두 길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도 이 말씀은 짜장면 먹지 말고 짬뽕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두 갈래의 길에서 이 청년은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놓았던 것, 그것을 택하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청년의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쌓아놓았던 재물, 그리고 내가 쌓아놓았던 것이 충돌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내가 쌓아놓았던 것에 마음을 향하고 빼앗기는 사람,
그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조금의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택해야 할까?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을 지켜야 할까? 나의 명성과 보장된 미래와 성공과 안정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향하지 않습니다. 내가 쌓아놓았던 것, 그것으로만 마음을 향합니다. 그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이제 자기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할 때에 재물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셔서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가지게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으로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명예, 존경, 형통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르심을 통해 청년은 정체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참으로 겸손한 청년이요 경건한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난 청년입니다. 경건한 훈련을 받으면서 자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높은 관직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청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구에게 받은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그가 높은 지위에 앉은 것도,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한 가지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평생 마음속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자신을 이제 그 청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 청년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을 주기 위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청년의 참된 본성과 정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청년은 진정으로 썩지 아니할 영생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결국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 기꺼이 영생을 포기하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었을 뿐입니다. 겉으로 볼 때에 그 청년의 궁극적 관심과 모든 열심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관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참으로 그런 청년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을 그에게 주겠다고 불렀을 때에 그는 영생을 위하여 세상에 쌓아두었던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쌓았던 것을 지키기 위해 영생을 포기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기에 실패함으로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것이 거짓일 뿐 아니라 그는 겉으로는 율법을 지켰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의한 자이며 죄인임을 증명하였을 뿐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나 하늘의 보물을 쌓기보다는 이 땅에 쌓아놓았던 것을 즐기며 더 좋아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여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었을 뿐입니다. 상당히 비판적으로 이 청년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그 청년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생에 관심을 참 많이 두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그의 모든 것을 쏟는 청년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쌓아놓은 것을 포기하는 청년이 아니라 내가 쌓은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예수님의 초청과 말씀을 거절하며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면인데요. 이 청년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 그것은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이 청년에게 주신 잠깐 있다 없어질 것, 반짝이와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인가 이 청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지키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재물이 많아졌습니다. 그 재물을 즐거워하며 간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하여져 높은 지위에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또한 재물도 더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재물과 지위와 명성이 나를 휘어잡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이 나를 휘어잡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그 많은 것, 재물을 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면 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를 초청하실 때에 재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라면 버리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인가 재물과 내가 쌓아놓은 것들이 나의 발목을 잡고 있고 내 목을 죄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것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것이 나의 목을 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커다란 악한 세력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하면 그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무엇이 가시의 기운입니까? 자기가 쌓은 것들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가 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나의 나된 것,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나를 휘어잡고 있고 나의 모든 삶의 관심과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다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청년이 얼마나 부자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1억이었는지 10억이었는지 1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는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부자입니까? 세상에 참 부요한 자들입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권사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자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자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에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에 있다면,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부요한 자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부자라 말씀하시는 그 부자입니다. 내가 재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가, 그것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부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 많은 부요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세상에 끝없는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과 함께 살펴볼 사람이 있는데요, 욥기 1장입니다. 욥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욥은 당대의 동방의 거부였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10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복 주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형통하며 부요하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욥이 형통하며 동방의 거부가 된 이유는 욥의 집과 재산과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욥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욥으로 하여금 땅에 넘치도록 소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는 것, 많은 것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욥이 무엇이라 합니까? 재산도 빼앗기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사업도 없어집니다. 계획도 모두 틀어졌을 뿐 아니라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자녀들까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빼앗아 가셨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면 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나를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셨던 것을 다시 다 가져가신 것,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자기의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욥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찢었던 옷을 다시 입히십니다. 죄 대신 화관을 쓰게 하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실 때에도 욥의 마음에 하나님은 여전히 욥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신 이것들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재물도 주셨고 명예도 주셨고 권세도 주셨습니다. 명예와 재물과 권세가 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참 많이 듣는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설교 시간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이 질문을 대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까?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보기 위해 오십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오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기 위해 오시는 것 아십니까? 1년의 예로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때 늘 뒤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있으면 예배가 시작한 지 시간이 한참 지나서 계속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화관에 갔습니다. 내가 그 영화를 보고 있습니다. 보다가 내가 원했던 영화가 아니야. 중간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영화를 보기로 선택했습니다. 내가 다른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앞부분은 다음에 보고 중간부터 봐야겠다.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 다른 일을 처리하는 것이 더 바쁘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고 늦게 들어간다고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화는 보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늦게 와서 뒤에 잠시 앉아서 그래, 오늘 목사님 설교 참 좋네, 찬양 참 잘하네, 그렇게 보시고 관람하시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진짜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오늘도 초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 없는데 나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갈 때 내 삶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부자 청년과 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형통한 것, 내가 잘 되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것, 이건 역시 분명히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청년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자기가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생에 참 관심이 많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유일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청년은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며 살아왔으나 어느 순간인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은 건드리지 마시고 그 외에 그 밖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어 들어오실 때 그 부자 청년은 아니요, 하나님께서 제가 쌓아놓은 것, 이것은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걷고 있던 길, 그 길이 하나님 나라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복음의 길인 줄 알았던데 그 길이 다른 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청년을 사랑하셔서 곁에 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초청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을 통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나 친척들을 만나고 오면 부모님과 친척들이 제 아이들에게 용돈을 쥐어줍니다. 10,000원씩, 20,000원씩 그렇게 손에 쥐어주는데요, 그것을 손에 들고 좋아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둘째 아이도 조금 컸다고 이제는 돈을 좀 압니다만
아이들이 더 어렸을 때는 10,000원을 쥐고 있는 아이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1,000원짜리 2개를 줄 테니까 너 그 한 장 아빠 줄래? 그러면 좋아합니다. 기꺼이 아이들은 아빠가 참 좋은 아빠라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은데 2개를 주니 참 좋다, 그렇게 여기며 10,000원을 주고 2,000원을 받아갑니다. 참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왜 10,000원과 2,000원을 바꾸겠습니까? 왜 10,000원보다 2,000원을 더 좋아하고 행복해 하겠습니까? 돈의 가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아이들에게 10,000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준다고 한들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이 필요가 없고 아직 돈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귀한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값싼 가치를 손에 꼭 쥐려고 합니다. 너 손에 참 많이 들고 있네. 그것 말고 내가 진짜 좋은 것 줄 테니 그거 포기할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니요, 이게 더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아이들과 같이 1,000원짜리 2장을 들고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단 말입니다. 세상의 무용한 영광과 쾌락을 얻기 위해서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외면해 버립니다. 아직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는 영적인 아기가 되어서 썩어질 세상의 것을 품고 붙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그렇게 포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비탈길에 세워놓은 수레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에 합당하게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몰아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을 반짝이는 것으로 알고 그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